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지키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를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가 팔복에서 쭉 나왔는데요. 이제 앞에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하게 산 사람, 그리고 애통하게 산 사람, 온유하게 산 사람, 의롭게 산 사람,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산 사람, 그리고 순수하게 산 사람, 화평하게 산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산 사람.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지키려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과 천국을 지키려고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들을 겪고 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영원한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전 사람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필연적으로 그에 따른 희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돈을 아끼거나 일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돈이 지켜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돈이라는 건 사라지게 돼요. 어쨌든 희생을 해야 지킬 수가 있어요. 내 체력을 희생하든 아니면 내가 비용을 덜 써서 희생을 하든. 무언가를 지키려는 것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무엇을 지키는가가 그 사람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돈과 명예를 위해서 신앙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 신앙을 가지려는 사람이 있다면 신앙을 위해 돈과 명예를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신 내용은 신앙을 위해, 천국을 위해서라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8가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뭐 하나 만만한 게 없죠. 뭐 하나만 콕 집어서 살다 해도 만만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상 대부분 사람들은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 잘 몰라요. 나는 분명히 신앙을 위해 돈과 명예 다 버릴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상황이 생겼을 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요. 고난이 생길 때 드러나게 돼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지가 그제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성도는 자신의 지향점과 약점을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수정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수정의 내용이 참 잘 드러나는 것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입니다.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이제 유대인들만, 히브리 사람들만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해서 같이 이제 언급결에 따라 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언급결에 하나님 믿고 따라 나갔다라는 이방인들이 광야 내내 그 어떤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사이에서 우리 주변에 계속 우리를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거에 혹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수르라는 나라, 그리고 바벨론, 메데와 바사, 그리고 페르시아, 로마에 이르기까지
제국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좀 뭔가 다시 세워질 것 같으면 무너지고 세워질 것 같으면 무너지고 이게 자꾸 반복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음 세대만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너진 걸 봤잖아요. 평양 대부흥이 있은 지가 어게인 1907 그런데 1907년인데 100년 조금 넘어가니까 지금 기독교의 인구가 급격하게 지금 소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국이 5가지 제국이 지나가는 동안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겠냐고요. 몇백 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도 절기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유일인 남은 딱 하나의 신앙이 있었는데 그게 만약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냥 계속 지켰던 거예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었고요. 그냥 나머지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이거 하나 붙들고 있는 사람들도 대단했던 거예요. 그 중에 말씀을 연구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이다라는 것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을 들고 외쳤어요. 많이 듣던 내용이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들 중 그 운동을 대표적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율법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마저도 초계처럼 던져버리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요. 많은 유대인들이 존경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선 난 죽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자신들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을 흔한 정치적 용어로 좌파라고 우리가 부르죠. 여러분 이렇게 좌파 우파라는 게 사실 그렇게 막 어려운 게 아니고 좌파는 다 빨갱이, 뭐 우파는 보수주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좌파는 어떤 이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의 좌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파는 누구인가? 공동체의 이념을 지키는 것보다 개인의 자유가 우선시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좌와 우입니다. 그래서 카톨릭과 개신교를 구분할 때 보면요. 카톨릭은 공동체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함께 모여 있어야 구원을 얻고 사제의 어떤 떡을 받아야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이야기해서 카톨릭은 쉽게 얘기했을 땐 좌파로 보여요. 공동체의 구원을 강조하니까.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개신교는 우파로 보이는 거죠. 개인의 자유,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는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가 우선이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니야. 나 개인보다 공동체의 이념이 더 중요하지. 이러면 좌파예요. 근데 내가 우선이야. 이건 우파입니다. 구분하기가 굉장히 쉽죠. 사실 카톨릭과 구분을 지었다 뿐이지 교회는 사실상 공동체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우파로 보여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볼 때 우리도 공동체주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좌파예요, 좌파. 시위에 동참하고 그런 교회를 자꾸 좌파적 교회라고 부르는데 그게 좌파가 아니라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져 나를 희생해 다른 이들을 살리는 성향인 것입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해석할 때 그냥 좌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교회에서는 여전히 개인의 복, 개인의 건강, 개인의 안녕 이런 것을 말하고도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 내리실 때 보시면 구약 성경에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너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은혜를 개인적으로 경험하면 그 은혜를 나만 가만히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반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나만 먹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먹이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기에 교회에서는 희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참된 신앙인들은 개인만을 위한 신앙에서 다른 이들을 위한 신앙으로 확장이 되어져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죠. 그렇게 볼 땐 우파고
퍼져갈 때는 좌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복음은 무조건 우파다, 무조건 좌파다. 그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것이 완성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우파와 좌파가 다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행위를 했어요. 율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서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죽었다니까요. 로마에서 있어 막 자기 그 성소에 막 돼지 이런 거 신상 이거 하니까 막 그거 목숨 걸고 막 어쨌든 엄청나게 저항했던 사람들이에요. 엄청 박해받았다라는 거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압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놓고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는 이유가 변질이 돼서 그래요. 그들이 행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목적과 내용이 변질돼서 그래요. 그들이 학자인 에스라처럼 율법을 목숨과 같이 여기고 그 율법을 지키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바르게 전하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비난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지키는 율법으로 내가 당신들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금식을 하는 행위, 내가 구제를 하는 행위, 내가 헌금을 하는 행위, 모든 행위가 나는 율법 안에 바로 서 있는 너랑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의과는 다르게 율법의 진짜 의, 하나님의 의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얼마 있으면 또 우리가 볼 거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는 거는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흉내내서 그 사람이 일주일에 2번 굶으면 넌 3번 굶어. 그 사람이 100원 내면 넌 1000원 내. 이런 더 낫다 보이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낫다라는 건 그들과 다른 차원의 의의를 너희들이 가지거나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율법대로 살면, 즉 의롭게 살면 이 세상에서 복받고 건강해지고 우리 나라가 다시 부강해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지금도 많이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복받고 나라도 잘 되고 계속 이야기할 건다. 바리새인들이 설교했던 내용과 동일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면 애통하게 될 거고 핍박받게 될 거고 어렵게 될 거고 힘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서 이 세상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겐 주어질 것이니 인내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만약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축복과 이 세상의 독립된 나라라면 나를 따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만나 이야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들의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너희들 뜻대로 안 될 거야 라니까 사람들이 다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도 갈 거니? 라고 물어보니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사람이 모일 때마다요 꼭 이렇게 초를 치는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들이 잘 모아가지고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막 모이면 다 가. 야, 가짜들 다 가. 마치 약장수가 애들을 보내는 것처럼 야, 다 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희한하게 예수님 주변에만 가면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나 병 낫는 것 때문에 나 따라다니지 마, 이렇게 하진 않으셨거든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병이 낫는 거예요. 또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해줄,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그 그리스도구나 라고 사람들은 믿고 행동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요, 병이 낫는 모습도 보고요,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라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병이 낫거나 무언가 잘 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평안하고 행복해졌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병 나음, 재물이 더 많이 생기는 것, 행복과 평안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사실 신앙은 이렇게 시작은 하는 거죠. 신앙을 이렇게 시작하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면요, 나를 따라오면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계속 따라오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 저 사형도구 있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지도 않았는데 그 십자가 들고 날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 따라오면 너네들 죽을 거야. 그래도 따라올래?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전도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를 들고 자기 부인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 갖고 있어가지고 평안하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마음 안에 염려와 불안이 있는데, 저들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 평안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게 되자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사실 어떨까요? 그들도 사실은 신앙 안에서 바로 선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사자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져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냥 예수님 안 믿는다라는 한마디만 하면 돼요.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 그 사람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냥 내 체면 봐서 한 번만 부인해줘. 내 체면 봐서. 내가 당신 살려줄게. 당신 살려주는데 내가 당신 여기 기소된 거에 대한 내가 어떤 내 체면이 있으니까 한 번만 그냥 예수님 부인해. 그러면 다 용서해줄게. 그때 내 평생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 살자고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불에 타 죽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그 가치,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 그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 신념을 지키려는 이유로 역사 속의 교회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뭐가 생길까 하는 기대감에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생기거나 내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대로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측한 대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인은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측하는 대로 하나님 믿었는데도 잘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하면 여러분 너무나 좋죠. 저도 지금 사실 되게 너무 답답해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지금 머리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윙윙거려가지고 지금 너무 힘든데 건강하면 너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죠. 근데 궁극적 우리의 소망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요, 내 건강, 내 재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성도는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이 땅에서 배워가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팔복의 마지막에 이야기하잖아요. 그 의가 뭐라고? 그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욕먹는 사람들은 결국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전에 내가 갖고 있던 의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존재하셨어야 돼요. 내가 건강하기 위해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이 계셨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자기 부인, 나를 버린다니까요. 내 뜻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하나하나 다시 세워나가는 것. 그 길을 걷다 보면 주변에선 왜 그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 라고 욕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거짓말로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은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모든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 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들, 여러분 선지자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뭐 대언해가지고 전한 특정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를 추구하며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예요. 그들이 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겪을 때, 야, 네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야. 네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니 그 길을 걸을 때 누군가 너에게 비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한다면 같이 마다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은, 우리를 위한 우리의 상은 하늘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사실상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건 다 이 땅에 있는 것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왜 이렇게 잘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창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 지키니까 저 모양 저 꼴로 사는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서 뭐냐면, 내 친구는 이 창녀인데?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 왜 저런 사람들이랑 계속 어울려 다니셔?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인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건 우리의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 내면의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한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 상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기대가 됩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을까? 또한 그곳은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 곳일까? 라는 것을 기대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되는 건 내 재산과 내 건강인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생색내기식 그런 사랑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뒷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변에서는 우리의 규모가 작다 이야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은 크시기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사역을 내가 속한 모든 것 가운데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허탄한 것을 붙잡으며 그 안에 내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내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발견케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걸어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